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살폈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까지 얻게 된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오히려 더 확장되는 초대교회가 다시금 핍박을 받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핍박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 왕은 아그리빠 1세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도록 명령한 헤롯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 넘기기도 했던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의 헤롯이 있지만 결국은 다 같은 친족이겠죠. 그리고 이전의 상황들도 놓고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썩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집안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교회에 대해서 모를 수도 없고 좋은 감정일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잡아가게 됩니다. 체포당한 성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그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가 칼로 죽었다는 것만은 정확히 알 수 있죠.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헤롯이 교회를 향한 박해를 매우 심하게 그리고 매우 폭력적이고 거칠게 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이 헤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헤롯은 로마에서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뭐 집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헤롯 집안이 로마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좋았던 것이 이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권력가들, 힘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그 지역에서 자라고 그 지역에서 배우고 그 지역에서 교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로마에서 그냥 잘 지낸 게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재미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서는 방탕한 삶을 살고요. 유대 지역으로 왔을 때는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과 이 기록의 앞뒤 문맥을 놓고 봤을 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규모가 커지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좋게 보이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흥 세력들, 새롭게 막 커지는 세력들은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여겼을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공들였잖아요. 율법 잘 지키는 척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있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죽이고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초대교회를 공격한다면 유대인들을 또 더 많이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든지 종교적 이유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헤롯이 교회를 박해한 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가 주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효과를 생각하고 있었고 3절의 기록처럼 야고보가 칼에 죽은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헤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걸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헤롯의 의도가 뻔히 보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크게 퍼져나갔지만 여전히 교회와 성도는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사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이 때가 달라져서 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사도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중은 이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정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회의할 땐 다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면 회의를 진행하는 목사는 그 회의를 종결시키거나 통과시키면 안 돼요.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수의 회중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확신을 하면 그 회중들을 설득해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민중 얘기랑 연결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지은 걸 따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일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역사적인 맥락이나 정황, 상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살피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제나 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일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주의하십시오. 어쨌든 이 당시의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에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헤롯은 베드로를 결국 잡게 되고요.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 4명이서 한 팀으로 된 4팀을 또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4명의 4팀이었으니까 총 16명이죠. 그렇게 유월절 이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죽일 요량으로 이 16명에게 맡겨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이 3절에서 무교절에 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력으로 3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로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유월절이 시작하고 무교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라 부르지만 이 무교절도 유월절의 연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이랑을 잘 보시면 거기에서 무교절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3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이후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끝나는 날을 6월절이 끝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살인을 하지 않고 절기가 끝나면 죽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군인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는데 4명이나 있어야 할 필요는 사실 없죠. 게다가 4팀으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는 거니까 아까 16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지킬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헤롯도 귀가 있으니까 이전에 사도들이 신비하게 풀려났던 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 못 도망가게 하려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감시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은 분명하겠죠. 또한 그들은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여기에서 간절히로 번역된 이 단어는 끊임없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게 있는데요. 원문에는 5절의 시작 부분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돼요. 그리고 5절 중간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읽으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자주 반복되는 표현. 그러나는 교회 역사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 어김없이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러나 교회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어떤 암울하고 슬픈 상황이 교회를 둘러싸고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라는 단어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이런 일들은 교회와 성도에게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끝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도 끝없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을 확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이 가려져서 못 보거나 아니면 관심을 안 줘서 지나치거나 이래기가 쉬워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나 라는 단어가 생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그러나 라는 단어를 꼭 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 그러나 이후로 이 내용이 꼭 있어야 할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요구할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5절의 원문의 내용대로 읽자면 결국 교회는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는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기 전날이었겠죠.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는 걸 보면 아까 4명이 한 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4명 중에 군인 2사람이 베드로 옆에서 자고 있는 거니까 그럼 2명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를 이렇게 지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무슨, 간수들은 무슨 죄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여러분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착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착고. 사도가 나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이게 돼요. 착고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족쇄 생각하시면 제일 쉬운데요. 우리는 그냥 족쇄 그러면 손발에다 묶는 족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착고는 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리랑 이렇게 제가 가랭이를 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굉장히 많이 쩍벌 해가지고 벌리고 이렇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놓으면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요. 힘을 쓸 수도 없고요. 편히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해놔도 베드로 못 도망갑니다. 근데 헤롯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아예 군인들을 옆에다 재워버린 거예요. 절대 못 도망가게 하려고. 처형받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을 보면 그럼 베드로가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날 밤 잠이 잘 올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예전에 수술 받을 때 수술 전날 밤에 잠이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아니, 자야 하는데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 어떤 큰일만 있으면 전날 밤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다음날 죽어요. 근데 베드로 꿀잠 잡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그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잠잠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잠이나 자고 있다고. 여러분, 순교할 때 담대한 스데반이나 형제의 죽음을 보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서 잠이 드는 베드로나 둘 다 아름다워요.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이니까. 이건 무슨 베드로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갇혔는지를 설명한 누가는
지금 이 갇혀 있는 상황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런 누가가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난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호련히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원문에는 호련히가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원문을 싹싹이 뒤져봤는데 호련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이두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6절에서 헤롯이 군인들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는 이 이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떤 기적 행하실 때 보라 뭐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우리는 이게 번역할 때 약간 좀 어색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빼버렸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요, 광채가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광채가 빛났다라는 걸 보면 주의 사자는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천사는 그냥 천사지 광채가 나는 천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옆구리를 쳤다는 얘기는요, 뭐 살살 툭툭 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세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꿀잠 잤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실히 푹 잤어요. 베드로는 이 옆구리를 맞게 되고요, 옆구리를 쳐서 이 깨우는 이 상황 분명히 깊이 잠들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옆에 군인들도 있었지만 쇠사슬도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군인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탈출한 걸 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또 내리는데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세요. 띠를 띈다, 이거 허리띠를 띠는 걸 얘기해요. 허리띠를 단단히 매어 매고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이 벗겨져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입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베드로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일단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이 전혀 베드로가 탈출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면서 천사가 실제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결에 그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사실은요, 베드로가 탈출할 때 베드로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혜를 발휘해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내가 생신인지 몰랐다, 환상을 보는지 알았다, 이거 누가가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얘기해 줬겠죠. 베드로가 나 그때 탈출할 때 나 그 생신이 몰랐다, 나 그 환상인 줄 알았어. 그래 누가는 또 다 받아 적었죠. 또. 보통 여러분 사람이 있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틈을 타 감춰뒀던 힘을 발휘해서 쇠사슬을 끊고 군인들을 무찌르고 옥문을 열고 탈출했다, 이래야 뭔가 베드로가 영웅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는 그냥 무능해요. 심지어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그게 꿈인지 진짜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의 무능력함은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해 주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도 역시 그대로 대비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첫 번째 또 감옥, 그다음 두 번째 감옥을 지나서 세 문이 저절로 열리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순전히 기적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천사가 이제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베드로가 옥문을 확실히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칼에 죽었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면서 잠이나 푹 자고 있었던 거죠. 11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베드로가 죽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헤롯이나 유대 백성이나 베드로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일로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인간의 헛된 기대를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점차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이 구별되고 대립되기 시작하는 걸 보여줘요. 자꾸 이럴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대립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한테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 세상은 다시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릴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착각하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오면, 무슨 어떤 정치가 실현되면, 또는 어느 누군가가 통치자가 되면 나아질 것이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게는 그런 거 애초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요, 그냥 우리 교회를 방해나 하지 말기를 하면서 기대하는 게 딱 그 정도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은 걸핏하면 교회 불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우리 똑같다 하면 예배당이랑 다 같이 타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이 등장하죠. 이 인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보통은 그냥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 부릅니다.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사촌인지 조카인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카와 사촌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써요. 아마 조카인 것 같은데 뭐 사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으로 후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서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갔던 것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는 대문을 두드리고요.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자아이로 번역된 단어는요, 여자 하인을 의미해요. 로데는 여자 하인이에요. 근데 여자 하인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죠. 이것은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사실에 강력한 증인 중에 한 명이니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여자의 이름은 원래 문헌에 기록을 잘 안 해줘요. 이 당시가 그랬습니다. 여자 이름은 원래 잘 기록 안 해줘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게다가 하인의 이름은 더더군다나 기록을 안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로데라고 이름을 딱 기록해 준 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로데가 문을 여는 것보다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소리를 치는 게 먼저였습니다.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문을 여는 걸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로데가 큰 아이가 아니고 확실히 작은 아이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아빠가 밖에 와가지고 먹을 걸 사주고 딱 와서 얘들아 문 열어라 그러는데 애들이 문을 빨리 열어줘야 하는데 엄마한테 뛰어가요. 엄마, 아빠 왔어! 너무 신나가지고 문 여는 걸 잊어버리고 뛰어가서 일단 아빠 왔다는 소식부터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을 늦게 열어가지고 혼나죠, 이제.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는 확실히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로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로데의 말을 믿지 않은 성도들은요, 로데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데는 힘써 자신이 참말을 말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네가 본 건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수호천사는 보호하는 사람과 똑같은 얼굴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호천사는. 여러분, 수호천사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아요.
사실 이건 학자들마다 있냐 없냐 진짜냐 아니냐 이거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들의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어떤 천사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당시 수호천사는 1대1로 내가 있으면 나를 지키는 천사가 옆에 하나 딱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수호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개념을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게 기록해 놨어요. 많이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서도 모든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보면 수호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성경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사실 여러분 수호천사라는 존재가 굳이 우리한테는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지 못할 게 없거든요. 지키지 못하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수호천사를 우리한테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난 표현을 써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다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고 다 돌보실 능력이 되는데도 성경에다 천사를 써놓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한 번에 돌보신다라고 그러면 그게 잘 실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번에 한 명밖에 돌보지 못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능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틀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되는 천사라는 존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다 돌보고 계신다라는 걸 그렇게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사라는 존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천사는 숭배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우리가 부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행태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성경 읽다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천사 숭배가 나와요. 이게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천사 숭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천사가 오히려 우리를 숭배하면 안 되죠. 우리를 섬겨야 돼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요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성도들이 우리 베드로 목사님 잘 나오게 빨리 건강하게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기뻐했을 건데 노대가 나왔어요 베드로 밖에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베드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설령 그들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할 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들은 지금 베드로가 왔다는 걸 못 믿는 눈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걸 주실 수도 있으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무사히 돌려보내셨다. 우리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나중에서야 이제 베드로가 온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놀란 성도들은 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손짓으로 조용하게 시켜요.
이런 모습은 베드로가 실제로 나타난 걸 보고 매우 놀라서 여러 사람이 소리쳤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이런 걸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일을 전해달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아그리빠에게 죽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겠죠. 그건 다른 야고보일 텐데 우리는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의 형제는 기억해야 할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고요. 또 하나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특히나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자신이 나온 것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서 교회의 지도력이 베드로에서 야고보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뭔가 힘이 더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걸 우리는 또 혈연이다. 역시 예수님 직계다 이래가지고 수제자보다 더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야고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형제와 상관없이 사실 예수님의 형제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이거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걸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자기를.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훌륭한 선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요, 자신이 지금 성도들 앞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는지는 사실 정확히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베드로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려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부터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도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끄집어내셔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또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데로 도망갔던 겁니다. 아침이 되니까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 헤롯은 베드로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게 되고요. 파수꾼들을 신문해서 혹시 베드로를 피신시킨 것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이 19절에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신문하고 죽이라라는 표현, 이게 지금 이제 그 파수꾼들을 신문해서 죽이라고 헤롯이 말한 건데요. 여기 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끌어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죽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신문하고 징계 후에 쫓아낸다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든 죽든 아니면 쫓겨나든 어떠한 상황이든 파수꾼들은 헤롯에게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원래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너희가 피신시킨 것 같으니까 너희가 대신 처벌받아야 한다고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나중에 바울과 실라 사건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와서 감옥에 죄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문 열린 거 보고는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가 버리면 다 내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갔겠거니 생각했던 거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이 뭐 원문하고는 의미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번역은 의역해가지고 잘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하게 된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나고 다시 잡혔다가 채찍질 당하고 풀려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사도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계속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게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비상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주셨어요. 베드로를 구해내신 하나님이시니까 야고보도 구하실 수 있었겠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누군가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이 되는 것이니까 야고보에게는 천국에서의 안식을 주신 거고 베드로에게는 이 땅에서의 소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혹 가다가 사람이 죽으면 위로한답시고 천국에서 더 많은 일 시키려고 데려가셨다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 말고 없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말고 없어요. 일은 이 땅이 더 많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를 데려가신 건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안식을 야고보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야고보가 좀 덜 훌륭하고 베드로가 더 중요하고 이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덜 필요하니까, 이 세상에 필요 없으니까 데려가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더 평가하고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50세 때 너무 이른 나이에 죽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사이에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 앞으로 더 오래 살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글들을 남겼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남겨진 책들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걸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일찍 죽어요. 그것도 허망하게. 천연두 접종했다 죽습니다. 예방접종 맞고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드워즈에 대해서 평가를 여러 가지 나리겠죠. 근데 여러분, 에드워즈가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데려갔을까요? 아니요. 필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시대 누구보다도 그 시대 동시대 목사들 중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 에드워즈였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니까 우린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안식이든 이 땅에서 소명이든 허락되는 모든 일은 그것이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구하시고 누군가는 죽도록 두신다고 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척도가 될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앞에서 겸손하게 그의 선하심에 소망을 품고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야고보가 될 수도 있고요, 베드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비상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도,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잘라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 안에 굳건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핍박자는 왕이에요. 이전에 핍박했던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영적 기관이죠. 근데 이제는 정치 세력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이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은 더욱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망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들을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핍박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직분자가 돈과 명예와 다른 육신적인 이유로 육신적인 것이 이유였다면, 그런 걸로 직분을 가졌다면 박해를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박해 앞에서 쉽게 무너질 거고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신 소명과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이유가 되어서 거짓된 믿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들이 죽어가고 박해를 피해서 떠나야만 할 때도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떠난 자리에 여전히 장로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교회를 지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도록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개혁신학의 단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특별히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일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살펴봐 주시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누가 너무 아파요. 그 고통 좀 걷어가 주십시오. 안 아프게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개혁신학 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하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하나님은 맞지만 어떤 지식적인 걸로만 우리를 채우시고 끝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때로는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 기적을 또 이상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제가 시험 공부는 마땅히 못했으나 주의 영에 의지하여 시험을 보고자 하오니 찍는 것마다 다 100점 맞게 해주시고,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시는 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왜 그걸 두려워하냐면요, 경험적으로 그런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얄팍한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그런 정도 기도하는 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도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람을 따라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라면 주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라면 설령 하나님의 비상한 도우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았지만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둘의 처지는 분명히 달랐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참된 신자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두 사람만 얘기했지만요, 초대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살았으나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렸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참된 신자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비상한 주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 속에서 권능의 팔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처럼 순교의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비록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천국의 복을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처럼 은혜를 구한다면 야고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도 구하십시오. 기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병고침 받고 지금보다 더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도한다면 동시에 그러한 기적이 없이 더 허망하게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빠지고 그렇게 아픔을 더 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두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상한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처럼 우리에게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 것을 주님이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소망은 잠시 뒤로 하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즐거워합시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에 그냥 동참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것이요. 우리의 잠시의 고난이 천국의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거니까. 우리의 잠시의 아픔이 천국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보여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픈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 아프시게 하거든 그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그 어느 것도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것이라고 상상도 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또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비천한 목숨 내던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그러한 믿음을 구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